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새겨서 들을 수 있도록 용을 밝게 해주시길 바라며 세상에 속한 모든 잦다고 분유한 일들로 말미암아 생각을 굳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같이 성경 읽고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그랬지만 애굽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올라온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지금 듣고 나서 헤브론에 이주를 했습니다. 네게부 지역으로 애굽에서 올라와서 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면서 이제 외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우양떼들이 번성했고 롯과 그 목자들과 우양떼들이 번성을 했기 때문에 네게부 지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네게부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유대 광야라고 번역되는 유대의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이제 예를 들어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 거처가 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자면 저쪽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제 그쪽 지역, 충청남도 지역 이제 이런 지역이 유대 광야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를 요단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부고속도로 저쪽 동편 쪽으로 이제 경상도, 강원도 이제 이런 쪽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이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는 소돔이라든지 고모라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과 가까운 근접한 이제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 이 네게부 지역, 이게 말하자면 충청남도 저 아래쪽에서부터 전라남북도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건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 지역이면서도 남부 지역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성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쉽겠다 싶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그랬으니까 네게부 지역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이제 그 말이겠죠. 당연히 광주에서 말하자면은 이쪽 공주로 이사를 했다,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광주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대전 쪽으로 이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 네게부 지역 전체를 다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네가 네 발로 가서 행해봐라. 그러면 다 너와 너에게 약속한 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낳은 자라야 네 씨라 하리라는 게 이제 야곱이지. 그러니까 너와 네 아들이 낳은 야곱 그 씨를 번성하게 해서 기업으로 줄 땅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이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말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들은 말씀은 이제 새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었으므로 마므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주가 마므레예요. 이제 그 고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도 되지요.
고대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의 세력권이다 이거야. 그 사람의 세력권, 이제 이런 것을 족장 시대, 부족 시대 또는 시족 사회 시대에 그러는데, 어떤 시족의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자손을 퍼뜨리면 그 지역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지역 이름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므레라는 사람이, 가나안 족속 마므레라는 사람이 원래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지역이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사를 하면 그쪽 동네 미리 살고 있던 마므레라는 터줏대감한테 굽히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고기를 세우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 당연히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므레라는 사람은 이제 저 14장에 넘어가면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죠. 그러니까 삼형제가 헤브론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지금. 야,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려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를 이주를 하면은 쳐 죽여버리겠죠. 어디 남이 기업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행세하려고 그러느냐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숙이고 들어가. 약한 약자가 가서 강자 보고 동맹 맺자고 하려면 고개 숙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정황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야, 그래서 이제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훗날 그돌라오멜이 이제 소돔 왕과 이제 전쟁을 할 때 소돔성에 있던 롯과 부녀와 인민과 재물들을 다 그돌라오멜이 다 사로잡아가 버렸죠. 그때 뒤쫓아가서 되찾아오게 되죠.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의 동생인 에스골, 아넬 이 삼형제의 군대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대가 뒤쫓아가서 롯을 다시 되찾아오는 말씀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연결성을 우선 잘 이해를 시키려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지는 못한 상태지요. 이것은 약속은 받았지만 실상은 아직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나 바랄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나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가나안 기업이 안전한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일하게 값을 주고 사서 자기의 명의로 삼은 장지가 있는 것이죠. 매장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생에서는 전부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지,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지역 전체 중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소유 값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확정한 것은 장사될 처소 소유 매장집밖에 소유가 없었어요. 남은 것은 다른 어떤 지역도 소유지가 없었어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땅의 기업이 없죠. 땅에 기업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아래 곳에도 계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육적 신앙인들은 그냥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사후세계에 가서도 지하세계에도 또 이제 그 매장지도 그 막벨라라는 말은 두 칸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칸이라는 뜻이에요. 한 칸은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고 한 칸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요. 그 막벨라 밧줄이라는 게 그냥 사후세계에 가도 이 생에서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후세계에 가도 어디로 가는 것이 이미 이 생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으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요즘에 우리 말씀 이게 진리 분별하는 사람들 벌써 그들이 이 생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자꾸 그 얘기 했었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정해져 있죠.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 생에서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생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 낙원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 좀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 이게 참 쉽지 않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좀 이제 귀가 일자가 와야죠. 그래서 그 당시는 마므레의 기업에 얹혀서 아브라함이 기거를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헤브론에 쌓은 이 제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따 읽어보겠지만 시편 43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골고다 동산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야. 거기에서 흘린 피값으로 사신 피밭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 매장지로 산 그 마물의 소유였던 아넬 족속의 소유였던 그 밭이단 말이야. 그런데 고대에서는 통용하는 은으로 샀지만 이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제단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추적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원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힘이 약하고 이미 터줏대감들이 이렇게 강성하게 거기다 대고 삼형제가 그 헤브론이라는 전역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것으로 이사를 해서 가려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당시 족장시대에는 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열조 조상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조물주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믿는 거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미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 다 못 이룬 일을 죽은 다음에 그 후손에게 복을 줘가지고 잘 이루어준다라고 믿는 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바알신 사상이단 말이야. 멜렉 신의 사상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상신 이렇게 열심히 섬기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을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례법이 히브리인들의 제례법과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제례법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제례법과 비슷해가지고 제주가 있어요. 제주는 바로 그 부족의 족장이란 말이야. 어떤 가문에서 장자 가문의 사람은 그 가문을 위한 제사를 할 때 제주가 되죠. 나이가 어려도 자기 작은아버지가 나이가 훨씬 많아도 작은아버지가 제주 노릇하는 경우는 없죠. 장손이 하는 것이지. 이게 장자 상속권이 가나안 족속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이 장자 상속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믿음과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동을 하시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조물주, 그는 자를 신으로 섬기는 거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그 조상이 신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생전에는 신이 아니었다가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신앙을 하는 건데, 그 신들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조상신이다. 이게 조상지신인 것이죠, 말하자면. 예.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 어떤 부족이나 시족의 족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이었으며, 실제로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그 부족의 생존과 생사 화복을 주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조상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자기 부족의 번영과 단결을 꾀했습니다. 그게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가나안 족속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제삿날 형제 사촌 안 왔다가는 원수로 삼아버리죠. 만약에 아내가 자기 집안으로 시집와가지고 자기의 조상을 섬기는 일에 협력을 안 해주면은 이혼도 막 불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신앙이 멸망한다고 믿는 거예요. 조상을 잘 안 섬겨주면. 그런데 죽은 조상들이 1년에 한 번씩 밥 얻어 먹으러 와요, 안 와요? 실제로는 차리는 거 저희가 다 먹죠. 이게 너무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이제 먼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우선 이것은 이제 자세히는 않고, 이 상수리나무, 상수리 수풀이라는 용어가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언이 될 때 나오는데, 이사야 1장 29절로 30절 보면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했는데, 상수리나무가 조상신을 상징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의 상수리나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하니까 술 만드는 데는 아주 최고죠. 이게 불사르기에는 제일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신은 불심판 밖에는 아주 제일 좋은 신들이죠. 상징이요 이것이. 예. 마므레나 에스골이나 아넬이나 이런 사람들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인데, 상수리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삼았다. 그 말은 그 광야지대에서 어떤 나무가 번성한다라는 것은 물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제 이건 유다서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죽고 또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은 올지각한 목자들은 조상 그들의 선배 목사들 대대로 그 전통을 이어봤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같이 동조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영적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7절에도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죽이는도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때 당시는 실제적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가난한 집안의 어떤 동남 동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녀나 아직 여자를 알지 못하는 동남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애미도 참 아무리 가난해도 해도 지새끼 재물로 팔아먹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생활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사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곳의 그 신전, 그들의 신전 앞에다 갔다가 제사를 할 때 우리들의 모든 잘못이 있어서
우리들이 조상신께서 이렇게 놓여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태풍을 보냈다든지 메뚜기 재앙을 보냈다든지 농사가 잘 안 되게 되고 어떻게 무양이 어떻게 비실비실해 가면서 잉태했다가서 제대로 낳지를 못하고 다 낙태당하고 자꾸 이래서 하면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부족이 모여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속 제물을 자신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남이나 동료를 가난한 집안의 누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살라 이게 드리는 거예요. 생사람을 그냥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제사하는 방법도 히브리인들이 예수님 대속 제물로 죽어서 드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이것도 또. 이 가난한 족속들이 하는 것이 또 비슷해요. 불경 읽어보면 성경과 비슷해 아주. 예. 그 다음에 에스겔 6장 13절에 그 살렵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곡의 모든 산꼭대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서 거기서 산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 신들을 위하는 제단, 성전이 있는 이방인들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산다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또 쌓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제단을 똑같이 쌓아도 하나님이 다르고 신이 다르고 제사 방식이 당연히 다르고 제물이 다르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3절에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나무 그늘이라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 손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른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에 대해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아버지 손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게 죽은 조상신들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후손이 이게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뭐 나무 그늘 안에서 뭐 행음을 했다 그러면 뭐 문자대로 하자면 무슨 나무끈을 없어서 무슨 어디 가서 행음을 묻어고 뭐 꼭 나무끈을 지면은 그늘진 나무끈을 아래서 행음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문자적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9절에도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같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이제 그런 걸 보면 상수리나무가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강한 나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숯을 만들면 탁탁 튀어가면서 불꽃을 일으켜가면서 이게 타지요.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탁탁 이게 튀어가면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불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역사할 때는 탁탁 불꽃을 튀겨가면서 역사하는 걸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나 이 자연 현상을 들어서 성경의 영적인 일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바람 불면은 요보의 집안이 쫄딱 망하는데 보면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요보의 집안이 쫄딱 망해버리죠. 그 지금 이게 대풍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자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 이렇게 갑자기 왔는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람 타고 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상징인 것이죠. 그 정신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바람은 순풍은 사람을 사는데 유익하게 하지만 이런 폭풍 이런 바람은 육신의 일에 유익을 주지 못하지요. 이렇게 농사 다 지어놓으면 꼭 여기 지나가. 하여튼 농사 꼭 다 지어놓으면 이제 과일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다 상징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1장 2절에도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수풀이 엎드러졌도다 이제 이러는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산의 살진 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살졌다라는 건 완악하다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니 그 말은 너희 마음이 살졌으니 원문대로 참 그 말이에요. 이게 속에 뭔가 꽉 채워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상수리나무로 상징 채워져 가지고 강팍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팍한 상수리나무인데 상수리 곡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육에 속한 그런 목자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가라지 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수풀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게 상징인 것이죠. 풀은 육체지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수풀은 전부 육의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무슨 교단이니 뭐 무슨 교회니 해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육의 무리들이 보이면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세력은 아브라함의 세력은 말하자면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주의 지휘자들을 통해서 당세의 거대한 왕국인 로마를 점령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했지만 결국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므로 아주 미약하게 힘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강팍한 자들에 의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게 강한 자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약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져 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아브라함이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강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자 새 집을 빌려 가지고 자기 집도 없어. 바울이 뭐 로마에서 좋은 집 샀다 이런 말은 없죠. 기왕이면 헌금 좀 내라 해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서 이게 모이는데 편하게 말이야. 우리도 그냥 뭐 매달 세돈 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 한 채 사자 이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게는 않고 로마에 가가지고 새 집을 빌려가지고 새 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듯이 전도자가 거하는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거하는 그곳에서 주 예수를 위하여 이방과 또 아넬과 에스골 이 삼형제의 그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함께 거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원래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교, 신약어로 말하자면 영문으로 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상통, 교통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연합하다, 동맹을 맺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마므레의 삼형제와 연합하고 동맹을 맺은 것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 친교를 맺은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적으로는 마므레의 삼형제와 동맹을 맺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통, 친교를 하는 곳이 헤브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헤브론에 관한 이제 성경 구조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것이죠. 그 다음에 행인과 나그네로 살던 믿음의 조상들의 사후세계의 안식처가 있는 영혼의 나고, 이것은 주님이 골고다 동산에서 흘린 피값으로 산 피밭에 대한 상징으로서, 피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죠. 이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유명한 소안보다 7년 전에 건설된 아주 고대의 고도로서 그곳에 이제 훗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탐들이 그 헤브론을 정탐을 하고 올 때 그곳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걸 이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증거하는 증거품으로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땄는데, 얼마나 크면은 혼자 이렇게 뭐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왔다라고 하지 않고 막 둘이 어깨에 메고 왔다. 좀 과장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렇게 좋고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품을 헤브론에서 얻어가지고 왔죠. 민수기 13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처음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다스리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 왕 생활하는 기간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30세 때 왕에 등극해가지고 37세까지는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무엘하 2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헤브론에 관한 그 지명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23장 19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마므레라는 사람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살던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족속들은 마므레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그렇게 불렸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기업이 그곳에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족속들은 마므레라고 그 지역을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오늘 읽은 18절에서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헤브론이 곧 마므레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 마므레라는 지역의 그 명칭이 원래 나오기는 마므레라는 가나안 족속의 한 세력 있는 부족장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마므레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다른 곳은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많은 왕들이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브라함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마므레가 그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할 때 그곳으로 간 것이죠. 만약에 다른 어떤 가나안의 왕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동맹을 맺었다면 이 전쟁에 아브라함 자신이 휘말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왕들에게 아브라함을 연합 동맹을 맺지 않고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이 삼형제와 동맹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력이 더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서 강한 왕의 세력을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영이 결국은 육을 이기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영이라는 건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 영은 약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영이 육을 이기게 돼 있는 것이지 육이 끝까지 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상징이에요. 창세기 23장 기왕 폈으니까 2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마므레라고도 부르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죠.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러요. 자, 이게 이제 35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이 기럇 아르바는 사사기 1장 20절에 가보면, 기럇 아르바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거하던 네 개의 성읍이라는 뜻이며, 이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은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당대 유명한 데서 큰 자들을 낳았는데 다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마물의 삼형제도 그곳에 거하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족속도 그곳에 거하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거하니까 열강이 다투는 어떤 지역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는 재수없이 말이요, 그 북쪽에 있는 강대 세력과 저 서방의 강대 세력이 꼭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고서는 그냥 패싸움을 서로가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우리끼리 좀 살게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우리끼리 살게 놔두들 아니요. 이런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이게.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아셔야 돼, 역사적인 정황을. 그러고 하나님도 그거 차지하시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편케 살 수가 없어 이놈에게. 사람의 심령이 늘 분고하고 그냥 투커먼 싸움이 벌어지죠 이곳에서. 이게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어떤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만 읽으면 뭐, 아이고, 그 좁은 터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사가고 말이에요. 마무리에 삼형제 또 거기서 살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네피림 자손들도 거기서 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싸움이 안 나겠어요? 한 지역에서 차라리 기왕 싸움을 빠면 조카 로소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 터질 수가 없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미가엘의 군대와 이러고 싸웠으니까 아주 이게 그냥 뭔 좋은 일이 생기면은 휴전했다가, 휴전이지 전쟁 그냥 평화가 아니야. 우리나라 현재 휴전 중이지 전쟁 평화 협정 맺은 게 아니죠. 휴전 협정 맺었지. 언제 또 대포 쏘고 뭐 언제 뭔 짓을 할지 저놈들은 개지랄을 하도 쉽게 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방비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늘 방비를 이렇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들이 점령을 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우리 기업이 안 되고 약속만 받아가지고 있는 중이지, 겨우 정말로 공식적으로 내 땅이 된 것은 장지밖에 없어. 매장지밖에.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싸움을 끝내고 가서 쉬려면 죽어야죠. 그래 죽는 수밖에 없어. 평화가 오려면 그냥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세상 말로 노린자위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하나님도 노리고 마귀도 여기 서로가 그냥 노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의 심령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중심되는 집회는 사실은 이제 다 했는데 뭐 이런 그때 당시 정황을 이해를 하고 이게 영적으로 딱 깨달아지면은, 결국 그러니까 미약하지만 아브람과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이 동맹군이 10나라나 되는 가나안의 왕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그둘라오멜 군도 이기는구나 라는 것이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주의 성령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 육으로 볼 때는 미약하지만, 우리 불과 몇 명 모이지도 않았지만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로마로 보낼 때 제일 강대국이었던 지중해변이라는 것이 왜 지구 중심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강대국이 로마잖아. 로마. 일부러 거기로 죄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서는 딴 데로 휙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월세집에 살아도 감사하시라고. 월세를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감사하셔야 돼. 내가 내려면 힘들어서 못 내. 주님이 내세요. 난 몰라요. 이러셔야 돼. 한 달 또 벌써 한 달 됐네 그러면 벌써 한 달 되게 딴 방법으로 하라는 뜻일 거니까 딴 데로 이사를 가든지 이제 또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사를 안 갔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주 이사 다니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이사 다녀요? 잘 안 되니까 이사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직장이 세상 말로 그 무슨 직장이라고 그러나 신의 직장? 일 것 같으면은 다른 직장 구하러 다니지도 않아요. 신의 직장이 아니니까 자꾸 다른 직장도 끼우서 공부도 또 해서 하고.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살아. 대학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야. 직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면은 다른 직장 노리느라고 하여튼 퇴근 시간만 되면은 학원에 가야 되니까 직장에 가면 조식조식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직장이다 싶으면 정신 들여서 일하고 상사의 눈에 들겠죠. 딴 생각을 가졌으니까 상사도 벌써 이 사람은 우리 직장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냥 진급 안 시켜줘 버려. 이 세상 마귀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잘 되게 안 해줘. 세상에서 잘 되려고 낮밤 없이 가서 낮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밤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세상식 마귀한테 민받쳐가지고 쫓겨나게 돼 있어. 근데 이사를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쫓겨가지고 해가지고 장사 시작했는데 뭐 2, 3년 하다가 그냥 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이 다 까먹고 빚지고 갔다 소린 거예요. 그게 잘 돼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잘 되면 그 자리에 눌란질라고 그러지 누가 딴 데로 이사를 가. 인생살이를 다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은 우리의 완전한 기업은 하늘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기업이 없는 거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분이 쉬실 거니까.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